갑절의 축복을 쟁취하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축복을 받고 그만큼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큰 복을 받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쟁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를 통하여 갑절의 축복을 쟁취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그 광야에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또 몰아주시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40년간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반석에 물을 두드렸어. 근데 놀랍게도 법칙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내릴 때는 반드시 새벽에 내렸습니다. 새벽에 가야 그 만나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을 먹을 것을 거두어드립니다. 그러면 썩지를 않습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는 많이 거두오면 그 다음날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않았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은지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안식일 오늘 말하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6일째는 두목 이틀 분을 거둬들여도 그 다음날 썩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 자랑거리가 뭐냐? 주일 성수를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자기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전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 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목숨 걸고 예배에 올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만나를 내가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 보면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그들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이 믿었어요. 시험하는 사람이 믿었어요. 7째 날에 가봐도 만나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돈 벌지 열심히 주일날 또 공부해야 내가 잘 되지 아니에요. 못 거둬들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갑절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욥기서 4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인생의 고난을 잘 통과할 때 갑절의 축복을 쟁취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할 고이지. 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김덕신 목사님,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왜 우는가? 재앙 많은 세상 어떻게 살고 하며 운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닌데 실제로 정말 고생이 많은 거예요. 인생 살아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인생에 어려울 때 욥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의 하나의 주제를 말한다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이 얼마나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까? 욥이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남매 한순간에 마당의 집에 있다가 집이 무너져 다 죽게 되어지고 가축이 다 뺏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자기 몸에도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헌대가 나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거기에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오히려 너가 죄가 많아서 이런 고생을 당한다고 마누라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욥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욥기서를 정직하게 읽어보면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는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핵심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입술을 지켰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거두어 가셨다고.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고. 그가 나를 잘 단련해서 나를 정금 순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내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가 죽어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세 가지 철저하게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불평 원망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장래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알고 하나님 나를 마음껏 단련해 주시옵소서. 내가 정금되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죽어도 살릴 것을 믿는
아무리 고난당해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케 하시는 이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재산 또 배를 주셨습니다. 자식은 똑같이 10남매 주었지만 그러나 앞선 자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배지요.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이 축복을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다 안다고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 스승인 엘리야가 그 두루마리로 요단강을 내리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하늘에 승천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엘리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똑같이 엘리사는 정말 요단강을 두루마리를 내리칠 때 갈라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배 이상이 됩니다.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엘리사는 배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성경학교, 신학교를 세워서 선지생도를 길렀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생인데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 세 가지 합니다. 철저하게 주를 성수합니다. 몇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예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고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 그런 가정에 태어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나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걸 믿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불평이나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한다는 걸 믿고 나를 잘 단련해서 순금되어 나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참 많은 고난을 하나님 겪게 했어요. 그때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 20분인데 사람이 젊어서 맹인을 매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내게 배우셨다고.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젊어서 하나님 내게 멍에를 매게 하는 거 좋으니까 하나님 기꺼이 내가 멍에를 치겠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실력이 문제지.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헤엄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내가 예기치 못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갑절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도토리 기적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 나왔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말빨이 있느냐, 얼마나 부를 갖고 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올지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내가 먼저 갑절의 성령의 영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특별 기도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정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목숨 걸면 됩니다. 고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면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의 한번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도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게 이 은혜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에 목숨 걸면 됩니다. 은혜 받는데 선수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연단을 해도 욥처럼 잘 이겨내면 말년에 하나님께서 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잘 이기면 그것이 내게 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갑절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